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자 연예인 가운데 김효진 씨 있어요. 개그우먼이죠. 이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대요. 교회가 나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장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 뭐냐?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박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때 연예인 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돈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 집도 사주고 또한 자동차도 사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박수를 받아요. 유명해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예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전에는 사람들을 막 웃기면 자기도 재밌었는데 웃기는 것이 막 부담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져요.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이 와요. 아니, 성공을 했는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허전한 거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더니 핵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유명해졌다, 연예인이 되었다, 박수를 받는다, 바빠졌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가는 것이 뜸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전한 것이구나. 예수 없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연예인 활동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뭐냐? 연예가 활동해야지, 아기 키워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기 키우는 걸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를 도와줘야지 자기가 밖으로 돌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남편만 보면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아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 같이 못 살아요.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냐? 결혼 서약서가 떠올라요. 이분이 결혼할 때 서약서를 썼는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나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제가 우리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정말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뭔가 갈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만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날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냐, 남편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같아요? 아니,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목사 되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나이가 40인데 언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 아니, 그리고 내가 연예계 활동하는데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돼야 돼? 나 그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지.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김효진 사모님이 된 거예요.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 집회가 대성공이에요. 일단 인원 동원이 성공적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이게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죠. 2000년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10,000명이 모이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 동원이 성공적이에요. 두 번째는 집회 시간이 성공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뭐예요? 천국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요. 여기서 나 편도통 나았어요,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나 허리가 펴졌어요, 나 다리가 걸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요, 이런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집회가 저녁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성공적이에요. 세 번째는 밥을 먹여서 보내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여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어요. 뭐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시락 하나 가졌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대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먹고 남았을까? 물고기가 자꾸 불어났나? 공장에서 떡이 나왔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먹고도 남았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앙 집회가 성공적으로 대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첫째, 뒤풀이가 있죠. 세상에서 운동회를 했다, 집회를 했다, 근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뒤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하고 먹고 마시고 격려하고 상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집회가 대성공을 했는데 예수님은 뒤풀이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이 신앙 집회가 대성공했을 때 마무리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성공이다 했을 때 마무리는 뭐예요? 기도로 마무리돼야 돼.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첫째, 인원 동원이 됐다.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인원 동원이 됐다. 성공이다. 그 다음에 집회 시간이 충분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충분히 가르쳤다.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거 해서 먹고 함께 즐겼다. 성공이에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과 성공지었다. 뒤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냐?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야, 대성공했을 때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푸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가 부흥회해요. 부흥회가 끝나면 구역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왜 구역 릴레이 기도를 해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기도로 뒤풀이한다. 그런 얘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집회가 대성공했어요. 근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오냐? 일단 이 집회가 대성공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이 와요. 또 시험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집회가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이 성공이 더 단단하게 되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저녁까지 집회를 했잖아요. 또 10,000명이 함께 음식을 먹었잖아요. 밤이 되었어요. 밤 3시에 지금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센 거예요. 바람이 센 거, 파도가 센 거, 막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집회가 대성공으로 됐으면 이제 바다 건널 때 가더라도 막 잔잔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풍랑이 심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냥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찾아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모습 보고요, 뭐 캄캄한데 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령이다, 막 귀신이다, 막 귀신이야, 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했을 때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그러면 거기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무슨 시험이 왔습니까? 풍랑이에요. 막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령이다, 귀신이다, 나 막 유령이 왔다, 막 헛것 보고 막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제 아들이 풍랑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캄캄한 밤에 풍랑 맞는데 뭐가 와요? 그러면 귀신이냐 그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세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성공했는데 이게 뭐야? 왜 우울해? 이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안심이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김효진 사모님도 보세요.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요.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시험이 와요. 우울해요. 사람들이 싫어져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유명해졌어.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박수를 받아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결혼했어요. 믿음 있는 남편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행복해요. 근데 남편이 미워져요. 그때 남편이 미워져요. 그때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김효진 사모님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남편이 미워지다가 그 남편을 품을 수 있었고, 함께 목회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제 예수님이 그 밤에 찾아왔잖아요. 풍랑만한 제자들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저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정말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바다 위를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밀려오니까 놀랐어요. 놀라는 그 순간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믿음이 있어가 예수님 나 바다에 들어갑니다. 주님 명령해 주세요 했잖아요. 막 그거 듣고 막 나도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믿음이 있어. 베드로만큼 믿음 있나 한번 해보자. 나도 바다에 들어가 볼 거야. 나도 바다를 걸어갈 거야. 바다에 들어가면 어때요? 퐁당 빠져. 왜 그러냐? 예수님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오라.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오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가면 빠진다니까요. 선교가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라고 안 했는데, 선교로 부르지 않은데 내가 그냥 아프리카 가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빠져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한테 주님이 이 직분 감당하라고 오라 하신다, 오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줬잖아요. 보세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나한테 몰려오는 파도가 크게 보이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막 파도가 몰려올 때 예수님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뭐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파도가 오니까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르륵 하고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커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문제가 커 보여가지고 나 힘들어, 나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그래, 이렇게 문제에 매달리면, 예수는 안 보이고 문제에 매달리면 문제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 모습 보고 제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 예수님을 예배해. 그런데 왜 예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요, 그 모습 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예수님이 또 배에 올라오시니까 파도가 잠잠하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막 풍랑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잔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집안이 흔들림이 잔잔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화가 나고 실망도 되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풍랑 만나는 그런 마음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평안해지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막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물었어요. 대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처님, 공자님은 인간이고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공자님, 부처님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근데 공자님, 부처님 뭐라고 하냐? 야, 그쪽 그 옆에 나무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거 잡아봐. 그거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예요? 그냥 바다 속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나를 건져낸 게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평강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10,000명이 넘게 보였어요.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먹고도 남았어요. 왜?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한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주님이 날 도우시죠? 그러면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얼마든지 걸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될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기 원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불러라. 그런데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불러.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세상에 너무 찌들었어. 세상에 너무 찌들었어.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큰 성공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성공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